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오늘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에스겔 17장에서 오늘 19장 말씀까지 공부하고 휴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내용이 어제 다 설명드린 16장을 중심으로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만 봐서는 안 돼요. 또 책을 보면 유익한 것이 많이 있지만 책만 봐서는 안 되고, 책 말고도 꼭 이 유튜브를 보시면 더 보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만 보고 또 말아버리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 눈으로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17장에 가면 그 내용이 뭐냐면 비유가 나오는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요시야 왕 때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 왕의 왕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아시다가도 막상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뭐 질문을 해도 딱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지? 시어보지 않았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꼭 그런 거 알아야 됩니까? 이왕이면은 수없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지식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남쪽 유다의 왕들은 처음에 사울 왕부터 이제 북이나 남이 시작했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20명이었습니다. 2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도 역시 20명이었습니다. 단지 거기는 왕조가 자꾸 바꿔져요.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 왕가로 한 왕조로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한 왕조로 쭉 나오는데, 북쪽은 자꾸 바꿔져요. 왕조가 바꿔집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도 20명, 남쪽도 20명인데 북쪽이 훨씬 그런데 수명이 짧았죠. 왜? 그들의 타락함과 우상 숭배가 남쪽 유다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제 몇 대 왕이냐? 16대,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왕까지 있는데, 그 남유다가 패망할 때의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그 왕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16대가 요시야 왕이고요. 그 요시야 왕 그 다음 17대가 그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이 여호야김이 18대고, 그 다음에 김이 아니라 이제 여호야긴이 19대고요.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냥 쓸데없이 애굽 왕과 무기또에서 붙어버렸어요. 애굽 왕하고 괜히 덤벼들어가지고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이 유다를 완전히 노예 나라처럼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을 애굽 왕이 폐위시켜버려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워놔요.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포로로 침략을 해가지고 1차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 보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포로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 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왕으로 혼자 세워놓지만 여호야긴 왕이 2차 바벨론 그 침공 때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2차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 후 바벨론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쇠퇴에 가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그렇게 어리석게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 때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독수리 2마리가 이 17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큰 독수리 1마리가 바벨론이고요.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19대 왕이고요. 그 종자나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이죠. 큰 독수리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북쪽엔 아셀 지파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 레바논의 상징이 백향목입니다. 그 높은 가지,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 땅에 종자를 심습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을 심었다는 거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 즉 애굽에게 물을 받는다는 것은 의지하려고 나아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에스겔 1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17장에 이런 두 독수리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읽을 때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역사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죄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죄와 각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18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상한 속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이 그 당시에 유행한 속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속담과 그런 말을 다시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상을, 왜 이런 속담을 퍼뜨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겠습니까? 십계명 말씀에도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그 예루살렘과 함께 패망한 것은 자기들의 죄가 중해서 하나님 패망을 시킨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패망시킨 건데,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죄는 다 지었고 그 심판은 우리가 받는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빨이, 자식의 이빨이 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라도 그 의로운 행실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악인이라도 아무리 조상들이 잘못됐더라 할지라도 그 후손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제 아들이 노하영이가 36살인데요. 가끔 아들이 그렇게 바른 말을 저한테 해줍니다. 하영아, 네가 이렇게 장가도 못 가고 시방 36살인데 아직 자매도 없고 이런 것은 다 아빠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아빠의 죄를 물으셔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 빨리 못 가게 결혼 혼수길을 막으시나 보다. 그러다 아빠는 참 마음이 아프다. 네 땀새. 그런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 말을 정색을 하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물을 것이고 나의 죄는 나에게 묻는 것이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제가 뭐가 막히고 그런 것은 다 구약의 잘못된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는 우리들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율법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섭리가 계셔서 그러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길이 빨리 안 열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들이라도 어떤 건강한 신학에 탁 그 기초를 세우고 말씀에 바로 서서 생각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참 귀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맞아, 네 말이 맞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사는 거, 자기의 믿음의 복을 받고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은혜를 더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패망할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을 통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9장에는 에스겔도 에레미야처럼 애가가 있어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9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대단하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끝이 참 갈수록 이제 패망에 사로잡히고 약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그 에가서의 내용에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8장 7절 말씀처럼 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좋지. 에스겔 19장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의 내용처럼 처음에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젊은 사자 새끼같이 막 그랬지만은 나중에 끝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황폐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더라. 이게 뭐가 좋냐.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계속 왕가가 계속되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는 큰 슬픔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슬픔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제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사들끼리 금식을 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나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본이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날 또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참 그 선교사님 가족이 장례를 당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위로하고 오는 길에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네. 어떻게 보면 순교나 같은 거예요. 만약 이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면 자기 자신의 일 때문에 어딜 다녀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려움 당하고 장례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시다가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바치게 됐다면 그게 순교지 뭐가 순교겠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지금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보면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거의 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에 전제처럼 부어버렸잖아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였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온전히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그들을 세우신 거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처음은 화려하게 멋지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다가 끝이 애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슬픈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신앙이 독실해지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갈수록 더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헌신적인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분명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에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저물어져 갑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추위와 더위가 계속해서 쉬지 않으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버지 고난과 또 좋은 일과 슬픈 일을 아버지 계속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 아픔의 때도 아버지 겪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어려움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심으로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세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